여러분의 목사되는 송영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목사 부부로서 하나님이 제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축복 복음 선언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계시를 주시고 난 다음 오랫동안 계시를 주시지 않았었으나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감동을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기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와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지금 생각해도 옛날에 6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굉장히 그때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천막 밑에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희한하게 가난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바로 가난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은 생수라고 하기도 하고 생기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든지 생기가 부어주어서 죽음이 사라지고 생기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희한하게 그 생활에 형통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여 계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축복이 임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와 민족은 온통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사 성령의 기름 부어서 나를 보내사 뭘 하냐?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라. 가난한 사람은 이제 복이 받는다. 이제 굶주리지 않아도 괜찮다. 헐벗어도 않아도 괜찮다. 성령이 임하셔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모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가난은 물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가난은 상극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축복도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면 가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 가난이 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제나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축복을 받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얻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모든 면에 축복이 넘쳐난다. 가난의 흔적도 사라져버리고 말다. 야, 굉장하다.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은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심으로 나는 형통한다. 성령이 가난을 물리치고 내게 축복을 가져왔다. 근사하다. 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주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제부터 좋은 일이 생겨난다. 종교가 좋은 일을 생겨나게 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좋은 일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산선복음교회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모셨으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성령은 여러분 생각 속에 와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성령은 오셔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허물이 씻음받고 병이 치료함을 받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부활 영생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마음에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흔들리지 말게 서야 될 것은 성령이 오셨으므로 이제 가난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와셔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꿈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크고 작은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꿈을 꾸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꿈, 건강해질 꿈, 승리할 꿈, 행복해질 꿈, 꿈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은 꿈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맙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꿈을 꾸게 해주는데 그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꿈, 아름다운 꿈, 축복받는 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은 생각인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변화를 받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언제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일에 일어날 일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내일에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꿈인데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내일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산순복음교회는 교회당을 새로 짓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수 있다는 꿈을 꾸십시오. 아유 우리 돈도 없는데 그런 건 못하는데 돈이 없고 이런 것을 못할 때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은 못하는 것을 꾸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이야 꿈꿀 필요가 없지요. 못하는 것을 꿈꾸지요. 여기 휠체어에 앉아 오신 우리 부형님들이 있는데 서서 걸어 다닐 것을 꿈꾸십시오. 아유 그 의사가 못 걸어나가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꿈을 꾸는 것이지 할 바에는 꿈꿀 필요가 없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십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같이 계시면 성령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재산 목록 중에 큰 재산을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재산을 성령께서는 어찌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축복받을 것을 믿고 건강해질 것을 믿고 승리할 것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질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입술의 말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산다. 나는 축복받았다. 원수 마귀는 물러갔다. 가난은 물러갔다. 나는 오중복음을 받았다. 나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되어 있다. 나는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고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말로서 하나님과 창조적인 역사를 같이 한다. 여러분 말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으십시오. 말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창조적으로 가지는 것, 성령과 함께 일하고 꿈을 성령과 함께 꾸고 믿음을 함께 믿고 말을 함께 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성령이 같이 계시면 언제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시자 새 세계가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좋은 일이 생겨나고 가난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의 생에 성령이 계심으로 가난은 물러가고 기쁜 소식이 주어진다. 성령이 계심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오셨으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역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마귀를 내어 쫓고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데 죄가 여러분 사람 힘으로 벗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자꾸 법을 어기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이 죄를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을 멸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값을 치르도록 우리를 동동 묶어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훈련시킬 때 콧뚜레를 꼽아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코가 끼어서 아프고 괴로우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제 양반은 술에 코가 꿰었다. 제 양반은 나쁜 생활을 하는 것이 코가 꿰었다. 마귀는 여러분 코를 꿰어가지고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따라다니죠. 어떠한 사람은 큰 콧뚜레, 어떠한 사람은 중간쯤 되는 콧뚜레, 어떤 사람은 적은 콧뚜레 코가 꿰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콧뚜레를 풀어버리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콧뚜레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씻어버리고 마귀의 콧뚜레를 끌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술주정뱅이도 변화받고 아편쟁이도 해방받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노연함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치료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눈을 여느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영안이 죽어버렸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깨달아지고 거룩함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와 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병고침 받는 것이 깨달아지고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이 물러가는 것이 깨달아지고 지옥과 음부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부활 영생 천국을 가져온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영안이 죽었으므로 전혀 모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깨달아지면 담대해지지요. 여러분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따라 행할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 속에 있으면 자유와 해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나는 건강해졌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눈을 열어 깨달았다. 난 나았다. 그래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았다. 나는 음보의 세력에서 해방을 얻었다. 나는 축복받았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게 주리라.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마귀의 콧뚜레에서 노연함을 받고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깨달아져서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위에서 누르면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가 봄날에 보면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를 밀어버리면 돌멩이 밑에 풀이 있는데 노랗게 때가 있어요. 풀에 돌멩이에 눌려가지고서 노랗게 돼 있어요. 그 돌멩이를 옮겨놓고 며칠 학교 갈 때 보면 파랗게 돼 있어요. 눌린 것이 해방을 얻어서 생기를 얻어서 파랗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누른다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스트레스. 아유, 집안에 스트레스 걸려서 못 살겠다. 오늘 뭐 장사하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 걸려서 못 살겠다. 그 뭔지 모르고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눌린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스트레스 걸린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걸린 사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붙어 다니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붙어서 옷자락을 붙잡고 붙어 다니면서 자꾸 회방을 합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어지럽고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붙어 다니다가 그것을 안 쫓아내고 그대로 가만두면 그다음에 마귀는 살 여러분 올라탑니다. 목 위에 올라타고 목말을 하고서 귀를 잡고서 이리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아니 마귀가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걸리기 시작해요. 자꾸 뭘 주워 먹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마귀가 목말을 타고 귀를 잡고서 운전을 하면서 아 기분 좋다 내 시간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스트레스에 걸리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살기가 싫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울증에 걸리면 대단한 큰일이 생깁니다.
우리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면 온 가족 전체가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우울증을 걸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주면 귀신 들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귀신 들려버려요. 악마가 돼요. 그러면 자살하고 남을 죽이고, 요사이 사람 죽이는 것을 벼룩 죽이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여학생 둘이가 합쳐가지고서 자기 동료 여학생들을 죽여서 불러서 태워가지고서 장례식 해놨다가 잡혔어요. 여중학생들이 뭘 합니까? 그 완전히 악마화 됐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 계시면 붙어 다니는 귀신도 쫓아내고, 목마를 타고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침울하게 만드는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항상 귀신은 쫓아내라고 하는데, 어떠한 성도 한 분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나 요사이 귀신 쫓아낸다. 그게 어떻게 쫓아내니까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침대에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귀신이 간지럽게 해주고 마는 것이다. 앉아가지고서 정식으로 찬송 한 장 부르고 귀신을 물리쳐야지. 그냥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엎드려가지고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면이 물러가라. 그러고 난 다음 마귀가 오냐, 따뜻하게 품속에서 같이 자자. 그밖에 안 돼요. 그거는 모질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는데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올라가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볼 때 모질게 대결해서 천국을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나 내 마음을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굳세게 부여잡고 내 마음으로 모질고 굳세게 꿈을 바라보고 시인하고 믿음을 선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아주 타협함이 없이 쳐들어가면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거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한다는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법이 필요 없었어요. 천진난만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보세요. 천진난만한 시대.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법이 필요해요. 법이 있어야 죄를 잡으니까. 그러므로 양심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양심대로 살면 되고 양심대로 못 살면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시대가 지나고 아브라함은 양심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 때는 와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므로 율법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양심으로 지은 죄, 율법으로 지은 죄를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엇으로서 사느냐? 은혜로서 사는 시대가 왔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하고 다릅니까? 다른 종교는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해야 산다, 저것 해야 산다. 근데 기독교는 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허물을 짊어지고 병들고 저주받고 가난해서 고통을 다 걸머지고 죽음과 음부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붉은 피를 흘려서 다 청산했으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준 은혜를 받아서 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예수님 이외에는 은혜로서 사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무엇을 행해야 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서 영생복락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가난이 물러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나는 가난하지 아니하다. 가난은 물러갔다. 축복의 성령이 와 계신다. 축복의 성령이 와 계신다. 매일같이 축복의 성령이 와 계신다. 축복의 성령이 와 계신다. 그래서 너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준다. 마귀와 죄악을 청산하고 해방을 주신다.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사하고 마귀의 콧뚜레를 풀어버린다. 마귀의 콧깨에서 내긴다.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해준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마귀가 붙어다니면서 고통을 가하고 목마를 하고서 따라다니면서 끌어다니고 침울하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드는데 마귀를 쫓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은 또 예수 믿어서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앉아서 오늘날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가난을 없애버리고 부자가 되게 하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에서 해방을 얻는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 얻었고 마귀의 콧뚜레에서 노예남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그 선물을 받고 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해방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엔 여러분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노예남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해방을 얻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찾고 함께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면 매일같이 교회 기적이 듬뿍듬뿍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가난이 물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께서 축복을 가져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비가 임하여서 다 열매 맺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좋은 일이 얻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이 성령의 축복의 비를 듬뿍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생애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꿈꾸고 좋은 일을 믿고 좋은 일을 말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성령과 같이 생각하고 성령과 같이 꿈꾸고 믿고
같이 말하게 되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